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긍심, 그 신분의 기쁨, 변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들, 정체성들이 있는데 사실 일상생활에서 겉으로 봐서는 세상 사람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죠. 코로 숨 쉬는 거 똑같고 하루 또 세 끼 먹는 거 똑같고 살 좀 쪘으면 또 다이어트 하는 거 똑같고 학교도 가고 돈 벌러도 가고 그런 게 제외되질 않죠. 돈 잘 벌리면 기분 좋고 또 돈이 또 안 벌리면 또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복된 은혜, 이게 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특별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특별한 분을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다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특별한 보배가 이 각자의 마음에 있다면 그 특별한 은혜와 함께하심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백성됨의 고귀함이 점차 똑같아 보이는 일상들 가운데서 점차 날이 갈수록 삶에서 현실이 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우리와 같은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말하는 기독교 종교인들이 뉴스에 나오는 모습들 때문에 부끄러움은 우리 몫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 수요 기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와 지나치게 접착되어 있고 집착하는 연결되어 있는 그 목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참 부끄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치 성향 때문이 아닙니다. 정치 성향은 얼마든지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성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 성향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드러나고 있는 그 표독스러움, 그 독함, 상스러운 욕들, 분노, 미워함,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큰 이질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런 언어, 저런 행동들, 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참 부끄러워서 숨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최근에도 장관 후보자 이렇게 청문회를 하는 걸 보는데 그 분이 분명히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오다 보니 이렇게 큰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라는 그 간증이 있었는데 막상 청문회를 해서 들여다보니 엄청난 비리, 부정, 이권 이런 것들을 삼켰던 것을 보게 될 때 참 배신감을 느끼고 나조차도 교회를 떠나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뉴스에 나오는 목회자 이야기, 또 부끄럽지만 교회 이야기들, 성적인 타락, 재정의 유용, 또 세습 이런 이야기들 들 때 또한 마음이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뉴스에는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 주변에서 자주 보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기독교 종교인들의 비상식적이고 비성경적인 모습,
성경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참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사람들이 믿는다는 건 대체 뭘까? 뭘 믿는 걸까? 저 사람에게 믿음은 대체 무엇일까? 제대로 믿기는 하는 것일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저들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적인 믿음에 문제가 있으니 그 내적 믿음에서 표현되어 나타나고 실현되는 외적 삶의 행위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어떤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냐, 바른 믿음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믿음을 매우 오해합니다. 믿음은 자기 감정, 자기 느낌도 아니고 자기 확신, 자기 신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경험에 의하여 축적된 나만의 가치관, 나만의 세계관, 이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막연하게 생겨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려왔다고 그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서 크게 발견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 믿음이라는 게 지나치게 자기 안에서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믿음은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안에서 찾는 겁니다. 내게서 찾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야 참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살아계신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접점이 있느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로 하여금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고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고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하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원리, 기준, 본질, 원동력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벗어나서 나라는 존재와는 다르게 내가 가진 믿음 따로, 나의 삶 따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뜬구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냥 멀리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가 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내 삶을 바꿔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를 바꿔내지 못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라고 영어로 보면 그거 돼 있거든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 거야 하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고야 말 거야. 그렇게 주장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변화가 없다. 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여전히 거짓말한다면 그건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이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기어이 하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그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을 주일마다 예배당에 초청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분들의 믿음은
실제였습니다.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뜬구름이 아니었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믿음에 의하여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실제였고 일상이었고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였기 때문에 그 실제 되신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 안에 들어와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예배 따로 삶 따로, 믿는 것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니라 예배당에서의 믿음이 나머지 6일 동안의 내 삶의 현실과 연결이 되는, 깊이 붙어있는, 연결되는, 집착되는, 접착이 되어 있는, 전착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노아 선배님, 노아 할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노아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이 창세기에 계신 분들 특히 할아버지 이런 표현을 좀 자주 쓰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노아 할아버지는 진짜 우리 조상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통으로도 조상님이고, 육적 혈통으로도 조상님이고, 영적 혈통으로도 우리 조상님입니다. 유교에서는, 기독교가 제사도 안 지낸다 그러면서 조상들도 못 알아보는 이런 상놈 집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상놈들은 진짜 조상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 진짜 조상이 누구죠? 아담이죠. 그런데 홍수가 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살았던 사람이 노아 할아버지 부부, 그 다음에 세 아들, 그리고 며느리 셋, 총 8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중시조가 되는 분이 노아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육적 조상님이신 거죠. 근데 육적 조상님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적 조상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상님의, 그 할아버지의 믿음이 오늘 우리 후손들의 믿음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을 같이 보면서 그 노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까지. 창세기 이 부분을 이렇게 화면을 보셔도 되는데 오늘 좀 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주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그 시대의 이야기를 잠깐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이 노아 할아버지의 별명은 위로자입니다. 노아라는 뜻 자체가 안식, 평안, 그리고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께 위로자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위로가 되는, 세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는, 한탄하시다는 말은 안타까워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안타까워하시고 근심하셔서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환하게 웃게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 할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
창세기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노아 할아버지 그러면은 저는 항상 이 단어가 생각납니다. 소신 있는 믿음. 소신이 있다. 주보 안에도 그 말씀을 써놨는데요, 소신이라는 것은 굳게 믿거나 생각하는 바, 소신이 분명하다. 노아 할아버지는 소신이 분명했습니다. 어떤 소신이 분명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옳다. 이 소신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계산하든 판단하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옳다라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노아 할아버지의 육적 후손이면서 영적 후손이 되려면 바로 이 소신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당나귀를 팔러 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들으시면 생각이 날 겁니다. 한여름에 당나귀를 팔러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떠납니다. 너무 더운데 동네 이 아이들이 보고 좀 웃습니다. 어차피 팔러 가는 거 당나귀 그렇게 끌고 가지 말고 타고 가지, 그냥 간다, 막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타고 가자 그러면서 아빠와 아들이 이 당나귀를 타고 갑니다. 근데 한여름이다 보니까 이 당나귀가 아주 그냥 땀을 뻘뻘 흘립니다. 지나가던 농부가 아이고 해도 너무하네, 한여름에 둘 다 저 타면은 당나귀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그러긴 그러네 그러면서 자기는 내리고 아들만 태웁니다. 그리고 또 쭉 가고 있는데, 시장을 향해서 가는데 이번에는 지나가던 동네 할아버지들이, 어르신들이 또 한 소리 합니다. 아이고 말세네 말세야, 요즘은 젊은 것들은 타고 늙은 것은 그냥 걸어가네, 그래요. 젊은 것들은 문제야 문제. 이 말 들으니까 또 아빠의 마음이 조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아들은 내리고 이제 아빠가 탑니다. 근데 또 쫄랑쫄랑 가니까 지나가던 동네 아줌마들이 아이고 너무하네, 이 더운 날 아무리 어른이어도 애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애를 좀 태우지, 그러니까 아빠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러면서 이 당나귀를 막대기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들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다리가 지나 나와서 이렇게 가는데 휘청휘청하고 이 당나귀도 힘드니까 막 흔들리다가 당나귀가 이게 강가에 떨어져서 잃어버렸다.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신이 없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얘기하면 참 할 얘기도 많기도 하지만 부끄럽기도 한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학이 어떻든, 신학이 맞든 어쨌든 우리 교회 형편이 어떻든 이 프로그램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더라, 이런 행사를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더라, 그러면 무조건 그냥 하고 보는 겁니다. 뭐 될 때까지 그냥 해보는 거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신학의 주체성, 정체성, 자기가 배운, 자기가 믿는 믿음, 우리 교회의 형편 이런 건 돌보지 못한 채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SNS나 이런 거에 요즘은 이런 춤이 유행한다더라, 그럼 홍박사고 저쪽 그러면 뭐 그거 막 다 따라서 하고, 요즘엔 이런 유행이 있다더라 그러면 헤어스타일이고 옷이고 연예인이고 뭐 다 따라서 하고, 다 따라서 하고. 요즘 어떨 때는 참 그 희한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어떤 뉴스를 보면 커피를 마시면 건강에 좋다, 근데 어떤 뉴스를 보면 커피를 마시면 몸에 해롭다. 어쩌라는 건지.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정보들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제 선거철이 앞두고 정치인들도 그러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 당 들어갔다가 저 당 들어갔다가 또 안 되니까 신당 만든다가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참 소신 없는 정치인, 또 소신 없는 목회자, 특히 소신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원리와 원칙이 없습니다. 갈대처럼 바람 부는 대로 상황에 따라만 바뀝니다. 환경에 따라 바뀌고요, 처지에 따라 바뀌고요, 감정에 따라 바뀌고요, 컨디션에 따라서 바뀝니다. 이런 소신 없는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 에덴의 동쪽,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으로 가고 있는 그때, 오직 노아 할아버지만
에덴 동산이 있는 저 서쪽을 바라보며 살듯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자신 혼자 그 소신을 지킨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흔들 때, 하나님을 거절할 때 홀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조롱할 때 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소신 있게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수한 유혹들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 할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갈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반석 같은 인생으로, 시몬 같은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 같은 인생으로 소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중을 바꿔야 됩니다. 내 관중.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유행 흐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의 관중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의 눈치만 볼 뿐입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2개의 홍수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첫 번째 홍수는 우리가 아는 대로 물홍수입니다. 근데 그때 홍수는 그냥 만들어진 방주 안에 가만히 있으면 다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근데 더 힘든 문제는 그 시대를 도도하게 흐르던 죄악의 흉측한 물결이었습니다. 사실 그 홍수가 더 무서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삭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거대한 홍수의 물줄기를 다들 동쪽을 향해 가고 있는데 홀로 그거에 역행하며 서쪽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소신 있게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한 번 더 볼 텐데요. 잠깐 우리가 봤던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에녹 할아버지처럼 그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럽니다.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말이죠. 히브리서 말씀을, 이건 화면을 볼게요. 창세기는 그대로 펴놓으십시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어떻다고 말하죠? 경외함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물결, 세상 사람들의 말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12장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도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더 나은 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십자가 지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과 사람과 유혹에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어떤 유혹이 있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계신 그곳을 향하여 가야 할 우리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중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의 관중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살다 보면 정말 별의 별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저를 향해서 하늘 창고 사역을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컨셉 잘 잡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여튼 별의 별 사람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 그 사명이라면 사람들의 말에, 평가에, 조롱에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잘하고 없을 때는 못한다면, 안 한다면, 게으르다면 그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도 하나님 계시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유일한 관중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하고 말하는데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말 다 들으신다.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선택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결정을 괜찮다고 끄덕여 주실까? 아니면 안타까워하시면서 고개를 가로저으실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동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소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관중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관중을 바꿔야 되고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기준, 내 선택의 기준, 결정의 기준, 방향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 그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 부모님의 훈육, 철학, 과학, 이 시대의 유행, 이것이 내 기준이 아닙니다. 너 할아버지가 이 부패하고 폐역해가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엔 13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40규빗이라. 아멘. 배를 만들으라고 그러시죠. 배를 만들어라. 근데 몇 가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7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배가 언제부터 떠오르는가 하면 40일 동안 비가 오고 나서야 배가 떠오릅니다. 그 말은 이 배를 해안가에서 지었단 말이 아니라는 게 됩니다. 해안가나 바닷가나 어디 섬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산 중턱에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특히 이 나무를 구하려면 산 중턱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산 중턱에다 만들어라. 그리고 어마어마한 크기, 그 시절에는 도저히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을 것만 같은 그 시절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크기로 산 중턱에다 만들라는 거죠. 근데 노아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이만큼 비가 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큰 배가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걸로 끝. 내 판단, 내 상식,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내 판단이 기준이 됩니까? 내 축적된 경험, 내 기호, 내 기분, 내 상황, 이것들이 기준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합니다. 이거는 별로, 이거는 좀 순종해 볼까? 우리가 순종한다고 말할 때도 내 감정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데, 그것은 사실 순종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같았기 때문에 그냥 맞춰준 겁니다. 근데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판단과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한다, 불순종한다는 것이 사실은 내 기호였던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순종했지만 그것은 정말 순종한 게 아니라 내 생각과도 맞았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근데 노아 할아버지는 정반대였습니다. 내 감정,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기준추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흐름, 축적된 경험, 자기 처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난다고 배를 만들라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 할아버지의 인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기준이 분명한 것, 이게 소신 있는 믿음의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 기준이 오락가락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이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반대, 멸시, 비난이 있었지만 예수님에겐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도 오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옆에서 좀 똑똑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압력을 행사하든지, 내가 세워야 할 기준,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분 관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버릇을 바꿔야 됩니다.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노아 할아버지가 얼마 동안 배를 만들었어야 되느냐? 자,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6장 3절 창세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의 해석은 이제 인간의 수명이 이만큼 줄어든다. 이 앞에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족 969세까지 살았는데 실제로 이 이후로는 수명이 120년 왔다 갔다 합니다. 맞아 보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이제 홍수가 일어날 때가 120년이 그들에게 남았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해석해도 크게 또 해치는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후자, 홍수의 때가 120년이 남았다는 해석이 조금 더 지지를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해석을 따른다면 이제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만들어야 할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120년 정도가 됩니다. 120년 동안 세상에 없었던, 그동안 없었던 전무후무한 크기의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청동기 시대거든요. 철기 시대도 아니고. 이 청동기 시절에 이만한 기술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의 판단으로는, 많은 학자들의 판단으로는 사실 120년도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120년 동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배를 만들 수 없다. 그 말은 120년 동안 노아 할아버지는 한 100년 놀다가 20년 만에 만들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120년 내내 배를 만드는 데에만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 120년이지 120년 동안 한 가지 명령만을 순종하고 지킨다.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3일도 못하는데. 배를 만들려면 이제 없는 것부터 다 만들어야 되죠. 나무부터 찍어야 되고, 산에 있는 나무들 다 찍을 때마다 발등에 나무 조각이 떨어지고, 망치가 있을는지 톱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돌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막 일하다가 저 같으면 망치 던지고 톱 던지고, 아 나 그만해, 난 못해, 죽이라고 그래, 나 같이 죽을래,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무려 120년입니다. 나무 다 이제 패면 또 다듬고, 그 시대의 기구와 이런 기술로는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것도 산 중턱에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할 일 없고 심심할 때
다 모여서 우리 노아나 놀리러 가자 할 일도 없는데 노아 할아버지한테 가서 산중턱에다가 저 배 만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조롱하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는 그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120년 동안 노아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연초에 다들 신앙적인 그런 결단들도 하죠. 개인적인 결단들도 있고, 성경을 올해는 내가 몇 독을 하리라, 주일 성수 내가 온전히 하리라, 봉사하리라, 헌금하리라, 이번에는 내가 어떤 버릇들을 고치리라, 습관을 고치리라, 뭘 끊으리라,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습니까? 며칠 가나요?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꾸준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속적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린 뒷심이 약합니다. 구호는 잘 외치는데 끊자, 이겨내자, 계속하자, 조금 하다가 포기합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형편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거죠. 근데 우리 영적 조상, 우리 노아 할아버님께서는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자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노아 할아버지는 끝까지 그 120년이라는 시간을 꽉 채워서 완성될 때까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노아 할아버지가 배 지을 시간을 120년이 걸릴 것을 알고 그 시간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측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까지 노아 할아버지는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결심한 그대로, 말씀 그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 이게 우리의 습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습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버릇, 저 사람은 한 번 결정하면 끝까지 하더라, 한 번 하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더라. 서로 독한 사람이란 말을 듣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에라 모르겠다, 나도 동쪽으로 가자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서쪽을 향하여 강을 거슬러 가는 연어처럼 꿈틀꿈틀 힘을 내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이런 엄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떠나는가 물어봤더니 아이가 교회를 적응하지도 못하고 교회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옮기는 기준이 아이일까요? 기준부터 잘못됐죠. 그리고 그 아이가 적응하지 못하면 교회 탓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겨내보도록 만들어주지를 못합니다. 교회 다니기 싫어? 다니지 마. 학교 다니기 싫어? 다니지 마. 일하기 싫어? 그만둬. 우리 지나치게 아이들이 기준이 되어서, 그 상황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왔더니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모두가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도 없고 끈기도 없습니다. 하다 안 되면 그만두고 내 마음대로죠. 사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못하겠으면 그냥 그만두는 것도 멋있는 것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시대, 소신도 없고 기준도 없고 꾸준함도 없고 끈기도 없고 끈질기게 한 길을 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기할 이유가 100가지 넘지만 끝까지 갔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끝까지 가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한 남자와 20년, 30년, 40년 사는 거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한 여자와 그 아이의 자녀의 부모가 되는 것, 한 직장에 끝까지 다니는 것,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킬 때, 버릇을 만들 때 내 신앙도 더 든든해집니다. 포기하는 것을 쉽게 하면 다음 것도 쉽게 포기합니다. 포기가 버릇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잘해봐야지. 아니요, 다음번에도 똑같을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버릇을 만드십시오. 그거 힘듭니다. 힘을 내야만, 힘을 들여야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 악물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굳은 결심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는 그 날까지 우리 신앙적으로는 예배 드리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감정 따라 살지 않고 기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심한 것을 지켜내는 것. 한 분 관중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이 소신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제자들이 얼마나 도망쳤습니까? 베드로는 부인하고 유다는 팔아먹고 저주까지 했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버릇, 노아 할아버지의 이 습관이 이제 오늘 우리의 습관, 오늘 우리의 버릇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보 안에도 그걸 적어놨는데 흐지부지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우리 단어가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흐지부지. 뜻이 이렇습니다. 일을 분명히 끝맺지 못하고 흐리멍덩하게 넘기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흐지부지, 흐리멍덩. 이게 우리 사전에는 없는 단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을 볼 때 소신 있는 믿음의 선배님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소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